먼저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제도에 대한 순복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용이 국법에 대한 의무입니다. 나라의 법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위정자에 대한 의무죠.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일반 국민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이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도도 하나님 허락하에 되었다고 이렇게 보면서 제도나 또는 국법을 가리킵니다. 나라의 법도 지키고 또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바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런 생각들, 무식한 이성을 없을 정도로 몰지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막아라, 보여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서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공경하라. 원래 공경에서는 두려움으로 잘 섬기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죠.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를 들고 바로 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나라의 법이 있죠.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국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는 윤리와 도덕의 법이 더 크죠. 윤리와 도덕법 속에 국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법보다 더 큰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법 안에 윤리와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최상 최고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17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되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도 인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어져야 된다. 법을 지키되 하나님 법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은 주인에 대한 종의 순종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여기 사환은 가정에 소속된 하인들을 가리킵니다. 둘로서라는 그 종과는 다릅니다. 가정에 소속된 하인들, 때로는 가족처럼 같이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소속된 하인, 때로는 가족처럼 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주인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지만은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좀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부당한 대우,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이건 아닌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다. 슬픔, 부당하게 대우받고 부당하게 고난받으면 억울하죠. 그러나 슬픔을 바로 잘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원래에 대해서는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걸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면은 감사할 가치가 있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도 물론 아름다워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이어서 20절 봅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를 지어가지고 매를 맞고 또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더러들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 뒤집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요. 그런 분들은 회개 잘 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잘했고 하나님이 잘못해서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뒤집어 세우는, 그러면 신앙의 진보나 성숙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뉘우치고 고쳐서 복 받는 길로, 은혜 받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남들에게 하나님께 뒤집어 세우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 말입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매맞고 참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칭찬해 주게 했는가? 더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살 때 고난받는 것은 이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죠. 1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역사 앞에서 바로 해결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수십 년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하나님 복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인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게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말씀 지키다 보면 고난도 오죠. 역경도 오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고난의 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부르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한편은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은 천국 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팽개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은 받으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았. 그 고난은 말할 수 없잖아요. 라틴어에서 믿음, 신뢰하다는 단어는 크레도스라 그러거든요. 크레도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조금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이름이 크레도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뢰하다,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신뢰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들에게는 정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찢어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냥 주셨습니까? 양손에 양반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았단 말입니다. 수없이 뼈가 푹푹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크레도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고난받아도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쉽죠?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고난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잘 몰라요.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합니까?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예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외에는 거짓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거짓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거짓말을 잘했다고 이렇게 책 찾아보니까 나와요. 당시의 종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저 책임 회피하려고 그저 거짓말을 잘했대요. 거짓의 애비는 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기 모면하려고 거짓말 해버리면 또 더 큰 죄를 짓거든요. 죄 지었는데다가 또 죄 지어버리는 것도. 그래도 여살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변명하고 남 뒤집어 쓰고 거짓말 하지 말고 가만히도 있지. 남 샥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써버리고 싹 빠져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이때 당시에 종들이 잘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하지도 않게 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또 고치는 게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예수님 조롱당하시죠? 모욕당했지만은 그들 향해서 맞대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12천사장이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시키면 한순간에 싹 몰아쳐버릴 수가 있죠. 지금도 이제 능력을 천사의 동원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사를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이라 그랬죠.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인데, 우리 예수님 그랬어요. 12천사장 되는 그 천사들 불러 동원하면은 한순간에 싹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 거죠. 욕을 당하고 욕 들어먹어도 같이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해주고 싶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천사장 되는 그 천사들 동원식에서 샥 이업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공의는 공평한 의로움, 올바름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아니 아무나 죄인도 사랑해버리면 그 공의가 가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고 안 죄인이고 몽땅 다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절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시려고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가 있고 그런 뜻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접 나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맞대어 사고 맞대어 욕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죠.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양손에 양반에 못 박혀 머리 가시관 쓰시고 온몸에 채찍 맞이는 그 상처 투성이 몸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의 은혜로 제삼 받았다면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가리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온 우리의 죄의 사선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요. 육의 사람, 죄의 사람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아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있어요. 그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알고 내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예수의 생명 가지고 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뒤에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뒤에 거는 잘 몰라. 그게 한 세트인데. 누가 옛날에 양식장에 들어가서 다른 거 나오는 거 같이 딸려 나오는데 돈 내는 줄 알고 안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먹고 살살 나왔다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양식 먹으면 다른 거 다 따라 나오죠? 돈 다 지불됐죠?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건 돈 따로 내야 되는 줄 알고 안 먹고 나왔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럼 왜 안 가져야 돼요?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생명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예수의 생명, 이게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길 잃은 양이 됐죠.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고 어디로 가야 천국 가는지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다는 거죠. 여기가 좋은지 지옥 들여다보지만은 거긴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격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육의 목자가 아닙니다. 영혼의 목자와, 목자는 양들을 치는 분들이 목자죠. 지팡이와 뭘 들고,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목자 되신 분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지팡이는 가시덩굴에 걸리고 하면 우리를 건져주고 보호해 주는 거. 막대기는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한 번씩 엉디 땅땅 때리는 거. 그 막대기죠. 여러분, 목자 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감독자라는 거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고 여러 번 말씀해도 요건 잘 잊어버려요. 아이고 교회 좀 자유 얻으려고 왔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막 불편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감독 받아야 된다니까요. 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감독 받아야,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조심하라는 뜻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거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해되세요?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면 이때 에베소 교회 보험제라는 정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가르치죠.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주의 일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의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 왜 교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상가라, 조심해라.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예수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 맞아요? 핏값으로 샀어요. 그런데 권리 주장이 너무 많아요. 내게 아닌데 주님이 사셨는데
핏값으로 샀는데 권리 주장이 너무 많아요. 책임은 하지 않고 권리 주장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시간 걸리니까.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끝없는 사람, 내 것 아닙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했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삶, 소망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